사부 예배 오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려고 생각해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신방을 한 분들은 제가 이제 신방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혹시 신방하지 못했던 지체들을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이 지체 가운데 어려움이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라고 하는 슬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시편 1편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원어적으로 아슈레라는 단어예요. 아슈레.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냥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면은 행복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모호할 수 있지만,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하며 악인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은 마지막 최종적 결론이 등장하는 것이 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인데, 첫 번째 대지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희 1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세 가지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꾀라는 말은 바차트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바차트의 원형이 뭐냐면 에차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잘 기억하세요. 충고, 그 다음에 모략, 그 다음에 방책, 계교, 경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꾀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모략이나 충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악인들의 모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면서
악인들의 모략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가면 굉장히 쉽게 갈 것 같고 굉장히 형통할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은 복된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죄인은 이렇게 벗어나다, 비껴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요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빗나간 화살이거든요. 빗나간 화살. 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쏘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돼요. 목표한 곳에 딱 도달해야지 화살의 본분을 다한 거거든요. 그런데 화살을 딱 쐈는데 화살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의 본분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른 방향,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서 꽂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볼 때에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정말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죄인 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벗어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에 서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은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만이란 단어 저도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하면 처음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오만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입을 삐쭉삐쭉 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원어적으로는 입을 삐쭉삐쭉하는 그런 모양.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롱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롱한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번역했어요. 조롱하는 자들. 우리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며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했던 그런 자들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형 제가 이제 큐티하기로 했어요. 했더니 형이 얼마나 가는지 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뭐 그런 수 있겠죠. 그러한 이렇게 좀 뭔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만하는 것은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사탄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탄의 모습인데 오만한 자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치 사탄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며 다짐한 자들 향해서 조롱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앞에 나와 있던 뭐 악인들 죄인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쁜 길을 말하는 거고 나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2절 말씀의 원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절의 시작을 한글에서는 오직이라고 시작하거든요. 오직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보통은 그러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은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강조를 하는데 너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난 단어가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는 것만으로 해서 2절 말씀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오직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안 해야 되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 방법밖에는 행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밖에 행복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뭔가를 좋아해 본 경험 있으세요? 그 일을 아주 즐거워해 본 적 있으세요? 밤이 새도록 미치도록 그 일을 좋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일일 수도 있겠고 뭐 다른 대상일 수도 있겠죠. 뭔가를 굉장히 좋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드라마 보면서 밤새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제가 드라마 잘 보지 않거든요. 안 보는데 드라마는 왠지 보면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기준에. 그래가지고 드라마 잘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는 그때마다 16부작이잖아요. 그러면은 16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다 보려면 16시간. 그러니까 16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간을 내가 소비하는 게 좀 맞지 않다. 정말 보고 싶은 영화를 2시간이면 끝나니까 영화를 보자. 그런 주의였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으면서 큰 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뭔가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제 옆에서 막 이렇게 그 드라마가 정말 재밌다라고 얘기했던 목사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시에 제가 아이들을 재워놓고 뭘 했냐면 10시부터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성경 연구하는 시간인데 10시에 한 편만 보자. 궁금한 거예요. 한 편만 보자. 그래서 드라마를 딱 시작했어요. OTT로 하니까 단점이 뭐냐면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을 봤어요. 봤는데 정말 드라마는 기가 막히게 그 다음 화가 궁금하게끔 마치거든요. 갈등과 고민되는데 OTT도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클릭만 한 번만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클릭을 딱 했거든요. 2화를 보고 12시가 됐는데 이제 자자 하든 또는 뭐 공부를 하자 해야 되는데 갑자기 3화를 누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4화를 누르고 5화를 누르고 6화를 눌렀어요. 끝나는 4시인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갑자기 현실이 막 이렇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서 드라마 보면서 밤을 새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치도록 뭔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정말 사람은요 좋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일 때 일렉을 정말 잘 치는 선교단체 선배가 있었어요. 정말 일렉을 치는데 우리 기룡 형제보다 좀 약간 못하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일렉을 그때마다 제 기준에는 정말 잘 치는 거예요. 저보다 3살 많은 선배였는데 정말 잘 치는 거예요. 제가 형한테 물었어요. 형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렉을 잘 치냐 했더니 그 형이 얘기했어요. 미치면 된다. 건이가 미치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즐거워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즐거워해라. 그것이 행복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빠져서 주야로 묵상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빠지길 소망해요. 성경에 푹 빠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맛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의 맛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것도 사실은 저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만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 말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해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다.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했구나.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밀려오기를 정말 정말 기도해요. 정말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일 때 아침 8시에 묵상 시간이 있었어요. 캠퍼스에 학교에 가는데 8시까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7시에 나가야 8시까지 학교를 가거든요. 그거를 4년 동안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1학년 때 신입생 들어갔더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라고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라고 막 이렇게 본문 정해주고는 읽으라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으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왜 안 만나주실까?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선배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남다르더라고요. 소망감이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한 해 묵상하면서 성경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속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8시에 묵상하는 그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내 삶에 적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날과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은 날이 전혀 딴판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 말씀을 나도 경험했다. 드디어 나도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이렇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나 상관이 없어요. 내 환경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주변에 물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거예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어떤 시내냐면 관계수로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어떤 주석지를 찾아보는데 그 주위에 물을 대기 위하여서 계획적으로 파놓은 수로, 절대 마르지 않는 그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 제가 뭐 예전에 얘기했던데 와디라고 하는 시내가 있어요. 와디는 어떤 곳이냐면은 겨울철에 우기 때는 비가 와가지고 강이 되지만 여름철에 건기가 되면은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 딱딱한 바닥처럼 되어지는 와디라고 하는 시내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했던 시내는 와디가 아니라 관계수로 같은 곳이에요. 관계수로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상황이 와도 싱싱함을 유지하며 항상 푸른 풀잎을 내며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의 삶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냐, 내 상황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상관없이 내가 항상 좋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치나 잘 치지 못하나, 잘 치면 좋겠지만 잘 치나 잘 치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하나 하지 못하나 결국 취업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지금은 나에게 더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으나 없으나, 남자친구가 있으나 없으나 외롭지 않고, 나는 왜 연애를 하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었구나 생각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묵상하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었던 형제들 자매들 있는데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들었으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가지가 혼자 내가 용을 쓴다고 해서 쥐어 짠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 9절과 10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해서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도 추상적이니까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내가 말씀을,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말씀 가운데 붙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기 시작할 때 너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인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무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끝났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는데 1절, 2절, 3절 봤는데 2절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에 대한 정의라는 게 되게 짧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정의인데 앞에 있는 복 있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4절과 5절 말씀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막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악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되어졌어요. 근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항상 푸르고 철마다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겨는 어떻습니까? 산들바람, 제가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 겨라는 거예요. 겨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8번 정도 기록되었는데 그런데 이 대부분 다 광풍에 힘없이 이리저리 날리는 쭉정이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겨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 없는 자로 판명되어서 버림받는 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겨와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은 아멘.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견딥니까? 견디지 못합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겨를 구분하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단어가 겨라는 단어예요. 이 키질을 하기까지는 알곡과 겨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봐서는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키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갑니까? 떨어집니까? 그 안에 떨어지고 쭉정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는 것이 키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겨는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농부는 알곡만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겨는 모아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알곡과 겨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은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4절과 5절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6절의 결론이거든요. 6절 말씀의 결론인데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두 갈래의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길은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악인의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길을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길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라고 묻는 것이 6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추구하시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불평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의인의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악인의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한번 선택하며 결정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쉽고 편한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혹시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 좁은 길,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행복한 사람의 길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의 길입니까?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미치도록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